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왕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려는 자와 예수님을 살인하려는 자, 그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라고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좋은 왕은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왕, 전능하신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요 수도이기 때문에, 왕궁이 있기 때문에, 별이 움직인 모습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높은 곳, 화려한 곳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낮은 곳, 초라한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길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길을 잘못 든다면 예수님이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지위에 위협을 가하는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이상한 박사들이 귀한 물건을 들고 온 것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았음에도 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태어나신 메시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0년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들은 별을 본 정확한 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속였습니다.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어색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 아기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고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평안한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오해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헤롯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꾸미고 동방박사들을 속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확인해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한복판 가운데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박사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감히 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서 헤롯을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지 않으시고 박사들에게 피하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해당할 뻔했지만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지만 헤롯을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도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그 원수가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시고 피해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슬픈 날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죽이려는 왕, 그 아기에게 경배하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기쁨의 성탄의 소식이 온 열방에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 교회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